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잘 닦인 도로와 체계적인 법률, 강력한 군대를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은 많은 혜택과 특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제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법과 제도가 사이를 유지하며 문명과 풍요가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계의 중심 로마를 향하여 전혀 다른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하려 한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제국의 사람이든 속국의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시대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과학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도시는 거대해졌습니다. 우리 하성시만 해도 110만 명입니다. 예전 고대 국가를 생각해 보면 110만 명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입니다. 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통신기술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인공지능은 수많은 질문의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죄를 해결했는가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욕심을 없앴는가입니다. 편리한 생활이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발달한 의학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있는가이지요. 사람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속이고 다투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더 많이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연결되어졌지만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예전 우리가 어렸던 그 세대의 모습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 조금 더 크면 읍내, 그 정도였지요. 도시라고 생각하면 그 도시의 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건너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 넓어졌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오히려 엷어졌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의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죄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악한 사람만 죄를 지었다,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죄라는 말을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실수라고 말하고 잘못을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환경이 그래하여서 내가 이렇다라는 그런 논지이지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이지요. 내가 가난한 건, 내가 지금 지질이 힘들게 사는 건 내 부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거짓말과 도둑질, 폭력과 같은 행동을 죄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죄이지요.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중심에 다른 것으로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돈과 성공과 명예와 욕망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무엇이라 유혹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돈과 성공과 명예와 욕망을 그 자리에 놓는 것이지요. 문명이 발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키워주지만 인간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인터넷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지만 거짓과 증오도 빠르게 전파합니다. 과학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지만 인간은 또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인이 더 큰 능력을 가지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파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제 아래에 세웁니다. 유대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인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양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 죄인이 있고 율법이 없었지만 양심 아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괜찮지, 낫지,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짜 배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러면 우리의 내부의 사진이 찍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는 마음이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며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심판, 영원한 그 불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이 부족한 것도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돈과 성공과 자존심과 내 생각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세주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 의사를 찾지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로마서는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죄의 문제가 분명해지면 다음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거울,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나오셨지요. 얼굴에 도려움을 보여주지만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얼굴을 보고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렇지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닦아내는 것이지요. 거울이 닦아줍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알고 있지요. 정직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때로는 불쑥화가 일어납니다. 욕심을 버리겠다 다짐하지만 또 욕심을 부립니다. 필요하기에 때로는 내 안에 강한 욕망이 올라와 갖고 싶어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미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참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선행으로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하지요. 선한 행위를 하면 과거의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또 쌓으면 덕을 쌓는다 그러지요. 쌓으면 우리 조상 중에 그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옆집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스스로 물속으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속에 빠졌어도 내 머리카락을 잡고 위로 올려보십시오. 머리만 아픕니다. 물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세게 당겨 보십시오.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죽음의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종교적 열심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그 직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은 구원받은 이유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감사함으로 또 그것이 사명인 줄 알기에 그 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수십 년 봉사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감사해요. 또 사명을 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면 또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에 고통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로마서는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시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아 계셨다, 존재하셨다 그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은 다름이지요. 다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다리를 건너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정말로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 다리를 건넜다 온 것과는 너무 다름이지요. 다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생명과 구원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나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이 그 의사가 나의 병을 고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실제로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은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값싼 은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신 엄청난 큰 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말하기 때문에 정말 값싼 줄 알면 안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빈손으로 받았기에 값싼 은혜이지만 그 값싼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수십 년 충성 봉사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모습은 그저 써주심에 감사,
그렇지요,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정말로 뭐라고 하나요? 공연하는 거, 경연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매,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렇기에 은혜입니다. 올해도 이제 이번 주 금토 시작으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아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선교, 남선교, 연합봉사 선교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저는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선돌교회가요 캄보디아 선교를 벌써 5번째 보내는 겁니다. 2019년도에 첫 발을 내딛고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못 가고 코로나 또 풀리자마자 바로 또 캄보디아 선교로 시작해서 벌써 지금 5번째 가는 겁니다. 한번 한 해 보낼 때에 적은 돈이 드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당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고요, 또 교회가 감당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후원해서 그 가는 금액이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서, 그 땅에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뿌릴 수 있어서. 캄보디아 땅의 98%가 불교도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불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그들을 불교의 그 곳에 이름을 올리고 불교의 그 사찰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그러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희박하지만 예수 믿고 또 성장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갈 수 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음에 또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쓰여주심에 감사, 쓰여주심에 감사. 로마서의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 이후의 삶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며 또 우리에게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예쁘게 아름답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을 따라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